샬롬,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11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범죄와 가정과 그 국가의 붕괴 그리고 결말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무엘하의 각 장별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 사무엘하기 뒷부분에 전체적인 그 구조와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성경이 이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전반부는 이 다윗 왕권의 확립,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이제 대립 속에서 이 야브넬 북이스라엘 쪽이었었죠. 이제 유다 쪽에 그 요압 두 사람의 어떤 다툼과 어떤 긴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브넬이 죽고 정리가 되면서 마침내 그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을 이제 수립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그 왕이 되는 데에 기름을 3번 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3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움 받을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헤브론에서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유다 종족들로부터 그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도 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종족 전체가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해서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마지막 기름 부음까지는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거의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으로 이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10장까지 이제 다윗 왕국의 이제 전성기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법궤도 이제 이동을 하고 가장 중요한 장이죠. 7장에 이제 다윗 원양을 통해서 그 왕조가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언약을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으로 이제 왕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제부터는 왕조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주변국들이 이제 다 정복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크게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범죄와 이제 가정, 국가를 붕괴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신학적인 결론, 이 사무엘서의 신학적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 11장에 이 바세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이 다윗 왕의 통치의 그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고 이제 회복을 합니다만 그 후에 이 암논이 이제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그다음에 반역을 하고 압살롬도 결국은 이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그 후에 또 세바에 이제 반역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이 11장에서 20장까지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죄가 확산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굉장히 이제 약해지는 붕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기브온 때문에 이제 일어났던 일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찬양, 이제 승전가가 되겠죠. 시편 18편과 거의 이제 유사하게 되어 있는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 이제 그 의로운 통치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24장에 결국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제 7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 하가 맞춰지는데요. 이때 결과적으로는 이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다윗 왕 또 사람은 죄를 짓고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져 가서 많이 이렇게 이제 붕괴가 되어 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지속되어진다 하는 것을 사무엘 하는 이제 보여주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다윗의 범죄를 보면은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타락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왕이 율법 전체를 붕괴시킨 사건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사건의 이제 단계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10장까지 주변국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속국을 만들고 마지막 남은 그 주변국이 암몬이 되겠습니다. 그 암몬 전쟁에 그 전까지는 다윗도 다 나갔었으나 이번 암몬 전쟁엔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궁 이 지붕에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게 되었고요. 그 바세바를 보고 이제 탐심이 일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고 탐했다는 그 창세기 3장에 그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하는 그 말씀이 연상되게, 그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죄성이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세바가 뭐 아름다웠다 뭐였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탐심이 일어서 그녀를 데려오게 했고 간음을 했고 임신 사실은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와 이제 동침해서 그 임신이 이제 이 가정의 아이로 이렇게 하려고 시도했으나 충성스러운 충정의 그 우리아는 그 집에 가서 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조작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요압 그 사령관에게 주어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전사들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그 사건은 이제 전체 사건을 은폐하는 이런 시도를 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지속적인 어떤 범죄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바세바 사건은 결국 10계명을 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6계명의 살인, 7계명의 간음, 8계명의 도둑질, 남의 아내를 이제 도둑질 해온 거죠. 그 9계명의 이제 거짓 증거, 이 조작 시도했던 것들이죠. 그 10계명의 이제 남의 아내를 이제 탐하지 말라는 이 탐욕, 그걸 어긴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목될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1에서 3계명,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것을 이제 다윗이 어긴 것이죠. 이 계명을 어기고 결국 다윗을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왕권의 절대화가 빚은 그 사건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신명기 17장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정말 왕을 세우기를 원하면 이렇게 세워라 하면서 이제 준 규례가 있죠. 그 그러니까 군사들, 그다음에 아내, 금은 사치한 것, 이걸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국들을 이제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면서 그 많은 말들, 그 다음에 아내도 많이 두었고 금은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 왕에 대한 규례는 이어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규례를 주었는데 다윗은 이 규례를 어긴 것이죠. 결국 율법을 어겼고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1장 3절에 보면 그 바세바는 엘리압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엘리압은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37명의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압의 딸이었고요, 바세바가. 또 다윗에게 이제 아주 그 정말 위대한 그 책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압은 이 책사 아이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마찬가지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37명의 장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햇사람이다,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 이제 아이도벨은 그 16장에 보면 그때 아이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나 할 정도로 아주 그 지혜롭고 그 계략, 모략이 아주 뛰어났었던 그 사람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이고 이 장수 엘리암의 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것은 이제 단순한 간음을 넘어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 집안, 이 엘리암 집안을 모욕한 것이 되고 또 이방 출신의 그 충성스러운 장수를 죽인 사건이 되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한 여인에 대한 간음보다도 훨씬 더 그 심각한 그런 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란 때 이 아이도벨 책사가 압살롬 편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책략을 주었는데 그것이 채택되지 않자 집에 가서 자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손녀 바세바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핵심 지지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이 장수들, 그 다음에 책사, 그 균열이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 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윗의 바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위기 속에서도 신속하게 결단을 하고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두 번이나 죽이지 않고 이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그 암논이 다말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도 그 살인에 대해서 슬퍼할 뿐이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 때 이 반란을 갖다가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압살롬을 두둔함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을 부끄럽게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책감, 그다음에 도덕적인 권위, 이런 이제 자식들 간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본인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이 도덕적인 권위 상실이 이제 되었고 그것이 지도자의 분별력과 결단적으로 서서히 잠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그 국가 자체도 이 통치, 그다음에 공의, 이런 것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건 이후에 철저한 회개와 신앙의 회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하는 것,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강조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죄의 결과가 그 삶에 또 주변에 끼쳐지는 영향은 결코 이것을 그 간과하거나 용서받은 것에 치중해서 간과하거나 그 무시될 수 없는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 시편 52편과 32편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시편 51편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회복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고요.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면서 그 감사와 또 하나님께 그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지 또 그 삶, 가정, 그 국가까지도 이 뿌리채 이렇게 이제 흔들리게 하는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미국의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유명하시죠. 이분이 이제 80년대 중반에 자신이 간음했다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 교회 앞에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공적인 사역을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이 장기적인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또 그 가정에 이제 그 부인도 그 죄를 용서를 하고 해서 이제 가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직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고요. 그 이제 회복된 후에 강연과 저술과 어떤 영성 지도, 멘토링 사역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 죄가 있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했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개는 순간이지만 이분 말씀이 신뢰의 회복은 오랜 시간의 이제 과정이다 하는 말씀을 그분의 이제 저서와 강연 통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12장 7절에서 이제 14절에 갓 선지자가 그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징계를 받을 건지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과 11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사건들의 전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 왕조가 붕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청사진을 갓 선지자가 이제 뭐 선포했다고 본다고 하면 그 이후의 모든 혼란은 그 판결, 그 예언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언을 했는데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론이
암논을 이제 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왕가 내부에 이제 사륙이 시작되었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론의 그 반란을 통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칼을 겨누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20장에 가서 이제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왕권이 지속적으로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리라. 그래서 왕가의 도덕적 정치적인 붕괴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의 어떤 침입이나 이제 침략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체제가 이제 붕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빼앗기리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했는데 압살롬이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나오죠. 공개적으로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이제 수치를 주는 그런 일을 압살롬이 범하게 되는데 요것은 그 다윗의 죄와 이제 압살롬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그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바스바를 불러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옥상에서 그 후궁들을 그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동침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은밀히 했지만 압살롬은 공개적으로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윗이 뭐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바스바를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그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 후궁들을 취한 모습. 그 다음에 우리아를 이제 죽여서 그 어떤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의 반역에 따라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해서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죄의 그 모습들과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비교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얘기했는데 바세바가 그 임신해서 낳았던 아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즉각적, 직접적인 이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좀 그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다윗의 계보를 잠깐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살몬이 라합, 기생 라합과 사이에서 이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사이에서 이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는데 이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게 되었죠. 그 앞에 여러 이제 형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 수리아와 아비가일은 요 아비나답을 여기죠. 요 그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과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수리아를 통해서 요압, 아비세, 아사엘 그 장군들이 이제 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셀은 뭐 먼저 죽었지만은 요압과 아비세는 그 다윗의 그 군대 총사령관 역할들을 했었죠. 이 아비가일 돼서 아마사가 나와서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압살롬의 이제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나중에 그 압살롬이 이제 진압이 된 다음에 아마사를 다윗이 그 총사령관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이 다윗으로 내려오면 여기까지 6명이 헤브론에서 그 얻었었던 아내들이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나온 그 자식들이다 해서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 아들이 그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 길랍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 아들이 있었고요. 요 마아가는 세 번째 마아가는 그 요단 동편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술 왕의 딸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압살롬과 다말이 출생을 했고 네 번째 핫깃을 통해서 아도니아, 그 다음에 스바다, 그 다음에 르암 이렇게 이제
자녀들, 부인과 자녀들이 헤브론에서 이제 얻었었던 부분이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주도를 옮기고 예루살렘에서 이 바스바를 통해서 이 삼무와 소밥, 나단, 그 솔로몬을 낳았고 그 외에도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보면 여기 있죠. 암논이 이제 다말을 그 욕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해서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양털을 깎을 때 그 잔치할 때죠. 그때 이제 암논을 초청해서 암논을 죽이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암논이 죽었는데 요 둘째 아들 길라 또는 이제 다니엘하고는 둘째 아들은 성경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일찍 이제 사망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암논, 압살롬 이렇게 이제 계열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그 첫 번째 이제 장자의 역할이다 해서 아마도 암논은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인 다음에 3년간 외가인 이제 구슬에 가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압의 중재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다윗이 이제 보질 않죠. 그 2년간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막 보고 싶고 그런 이제 사랑이 있었지만은 용서한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 보질 않는 거죠. 이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죄책감, 그 다음에 배신, 이게 그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인 것, 배신,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보지 않는 어떤 회피를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 모습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결단력을 지금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압살롬이 아버지가 이제 뭐 전혀 품지를 않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결국은 헤브론에 가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도 이 다말에 대해서 응징한다는 이 암논 응징했었던 정의감이 있었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리고 자기가 어떤 왕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야망 이럴 것이 결합된 인물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아버지의 이런 이제 우유부단함이 아들의 반란을 결국은 조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편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도벨 그 다음에 이 시므이 그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그 도망할 때에 시므이가 막 그냥 저주를 퍼부었었죠. 그리고 그 아마샤가 총사령관으로 이쪽 그 압살롬 편에 붙었고요. 이 이스라엘 편에는 그 이때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었어. 가드 사람 이때 그 다음에 사독 아들, 그 다음에 아비아달 요 제사장들의 이제 아들들이죠. 아히마스와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이제 그 후세까지 그 다윗이 이제 그 이름과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결국 압살롬을 반역을 진압하는데 그 이제 공을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무비보셋의 그 시종이었던 시바가 이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요압, 아비새 이때 이런 이제 군 사령관들이 다윗 편에서 결국은 압살롬과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진압할 때 이제 공을 세웠었고요. 여기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단강 넘어서 그 도망할 때 그 다윗 일행을 그 공개했었던 사람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무비보셋이 나와서 이제 다윗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 편, 그 다음에 다윗 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 이제 진압이 됐는데 그 또 이스라엘
그 지파에 있었던 세바가 반역을 하게 되죠. 반역을 하게 돼서 요압이 이제 그것을 진압을 하는데, 그때에 다윗이 왕으로 총상을 세우려고 했었던 이 아마샤를 죽여서 결국은 이 다윗은 요압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군 장악력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그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이 압살롬의 반란과 진압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헤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나함이 있고, 여기 길랏 지역이죠. 길랏 지역이고, 여기 여리고가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 이 동쪽으로 그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여기 바알 하솔에서 양을 깎을 때에, 그 잔치할 때에 그 다말을 욕보였었던 암논을 죽이고서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왜 가는지 그술, 그 어머니가 이제 그술 왕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도망가서 3년을 이제 거하게 됩니다. 3년을 이제 머무르고 있을 때에 3년 후에 요압이 이제 꾀를 내어서 여인을 통해서 그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는 않습니다. 2년간. 그 후에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제 선대함으로 해서 마음을 사고, 그리고 한 4년 후에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운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에 그 요 길로에 있었던 아이도벨, 그 원래 다윗의 이제 대책사였었죠. 그 책사를 이제 불러와서 합류를 시키고 아마스를 이제 총사령관으로 삼고서 여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서둘러서 이 요단강 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피신을 하게 되니까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고 그 궁에 남아 있었던 후궁 10명을 지붕에 장막을 치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동침을 하면서 이제 수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도망갔었던 예루살렘 그 다윗 일행이 그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서둘러서 이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마나임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을 갈 때 바르실레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개를 했고 도움을 주었고, 반면 이제 시므이는 여기서 다윗을 이제 크게 저주를 했었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도망가 있을 때 그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령을 치러 이 에브람 숲을 쪽으로 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압과 그 다윗 군대와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 중에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고, 압살롬이 죽였죠.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윗 일행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떻게 또 나라가 내부적으로 이제 붕괴가 되어지는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 후에 다시 이제 세바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정착이 되는데, 그때 또 이제 세바의 반역, 이쪽에서 이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이제 요압 그 장군이 그 진압을 하게 됩니다만,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국력이 이제 약화되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인 이제 21장에서 24장까지
다윗 왕조에 대한 그 신학적 결론, 사무엘의 신학적 결론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했었던 사건이 이제 사울 왕 때 일어났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3년간 그 다윗 왕 때 기근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려 했더니 이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중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부해서 목매어 달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년의 기근이 이제 끝이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왔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22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장수들이 블레셋 거인 장수들을 물리쳤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거인들 그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1장 7절에 보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해서, 이제 다윗도 많이 이제 그 나이도 들고 또 민첩하지 못한 모습, 그 잘못하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들을 이제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권유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궁에 머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찬양이 나오죠. 승전가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그 시편 18편 거의 그대로 유사하게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찬양인데요. 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이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시요 등불이시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원수를 멸하시는 분 해서 그 주변국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에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은 결국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는 자는 누군가? 그는 결국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는 자의 이 통치의 그 뭐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통치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노래하는 그 말을 다시 마지막으로 남긴 모습이 있고요. 이어서 용사들의 그 명단이 이제 37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 중에 그 바세바의 아버지였던 엘리암이 있었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있었던 그 두 사람을 포함해서 37명의 명단이 나오고, 마지막 24장에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재앙을 받게 되고 그 재앙이 이제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종 보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종족을 그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품고 있었던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서 다 평화로워졌는데, 다윗은 이런 이제 그 내부적인 어떤 붕괴, 가족 안에서의 그 반란,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어떻게 이제 잘 통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안정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화평이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숫자에, 군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건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신학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사무엘하는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 이 역대 하에서는 이제 오르난 타작, 역대 상이죠. 예,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나오는데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단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가선지자의 그 권고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라우나의 이제 타작마당을 사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재앙은 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후에 이 모리아산의 성전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하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의 영광이 있었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이 실패를 사무엘하는 추적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완전한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마치 자칫 그 다윗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열왕기는 그 언약이 왕조 속에서 어떻게 시험을 받고 흔들리며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언약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